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한 주간 허락하셨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연이 아닌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리신 여인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려준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수넴 여인이라고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수넴이란 지역에 살던 여인인데 엘리사가 이 수넴이란 지역에 자주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방문을 했을 때마다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다 보니까 엘리사가 감사한 마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시 너 바라는 게 있냐? 너 원하는 게 있냐? 라고 소원을 물었어요. 일단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없다고. 난 없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을 그냥 대접하는 거지 내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누군가를 섬긴 거예요. 어떤 대가도 원하지 않고. 사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들도 없었고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기뻐 여겨서 뭘 했냐면 이 여인이 하나님께 축복 주셔서 이 여인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죽은 아들을 누가 살려줬던 거예요? 엘리사가 살려줬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했어요. 뭘 얘기했냐면 내 가족을 때리고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이 땅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허락할 거라고. 그래서 7년 동안 가뭄이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기근이 있을 테니까 먹을 것이 풍족한 땅에 가서 기근을 피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조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일어나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대로 행하였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가 하나도 안 와요. 그런데 내일부터 억수같이 홍수가 올 거야? 비가 올 거야? 그럼 여러분 믿겠어요? 반대잖아요. 지금 너무 풍족해요. 모든 것이 넘쳐나요. 게다가 자기가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대접하는 건 내가 그만큼 가지고 있는 거죠. 풍족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여기 이제 곧 못 살게 될 거야. 너 떠나 있어. 그럼 여러분에게 있던 삶의 터전과 일터를 떠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말대로 순종한.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으면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 거주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7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이것도 놀라운 거죠. 정말 7년 동안 이 땅에 기운이 들었잖아요. 그럼 8년째 들지 말라는 이유가 없잖아요. 8년째도 기운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전히 황폐해 있지만 그 땅의 회복덕을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글로 보면 되게 쉽게 넘어가지만 이건 굉장히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순종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돌아왔는데 뭐가 문제냐면 자기 집과 전토가 7년 동안 비워뒀잖아요. 이렇게 땅이 버려진 경우 어떻게 되냐면 국가 소유로 환원이 됩니다. 국가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왕에게 가서 뭐예요? 이 땅을 돌려달라고 하려고 말하러 나간 거예요. 물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7년 동안 주인이 없었으니까 그것이 자신의 땅임을 증명하고 받아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튼 두려운 마음으로 왕에게 간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문제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라는 표현이에요. 그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인이 왕을 찾아갔어요. 그때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엘리사의 사환과 사환, 시종이었던 게하시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화 주제가 뭐냐?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뭐예요? 이 여인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어떤 면에 놀라운 일이에요. 첫 번째, 기적에 대한 증거가 눈앞에 나타난 거잖아요.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놀랍게도. 약속도 안 했는데. 뿐만 아니라 그래서 증인이 말의 증인이 되어서 나타난 거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놀라운 증거가 되니까 이 여인이 그곳에 살았던 것도 뭐예요? 자기 땅임을 소유주 역시도 증거가 되는 거죠. 기적도 증거가 됐지만 이 땅의 소유주임도 뭐예요? 증거가 되는 걸 동시에. 왜냐하면 그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살렸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저분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래? 그럼 너 어디서 살던 사람이야? 여기서 살던 사람인데 땅을 찾으러 왔습니다.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때 맞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죠.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맞춰서 다 뭐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 이게 섭리거든요.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뭐예요? 그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때를 따라 때에 맞춰 이 여인의 삶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정말 기근이 당하기 전에 피하라. 순종하잖아요. 7년이 나면 돌아와라. 순종하잖아요. 딱 그때 그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을 힘내서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돼요. 이번 한 주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뭐예요? 조율을 하고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이 집사님 같은 회사를 다니시는데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랑 같이 훈련도 받으셨는데 그분이 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회사 내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회사에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믿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늘 기도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아요. 신입사원을 뽑는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신입사원 중에서 이렇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 사람을 발견했대요. 사실 종교란을 비워두거나 뭐 쓰지 않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기독교라고 명하게 썼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에 얘는 믿음이 좀 있겠구나. 얘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그렇다고 뭐 자기가 인사 최종 결정자가 아니니까 뭐 그렇지만 자기가 저기를 했대요. 제일 위에 이제 서류 중에 제일 위에 올려서 저는 이 사람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하고 올린 거죠. 그런데 사실 나머지 스펙들은 그렇게 완전히 뛰어나지 않았대요. 그 친구보다 스펙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했더니만 그 친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그 친구는 자기가 왜 됐는지 모를 거예요.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그 친구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친구가 막연하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하나 쓴 거잖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썼을지 모르지만 그걸 썼잖아요. 그런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 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 것 때문에 그 집사님의 마음이 들어했고, 그래서 추천을 했고, 그 나머지 경쟁자들 이길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겠죠. 최종 결정권자들이 아니니까. 하지만 정말 그 글자 작은 것 하나가 그의 인생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정말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면 보게 될 거예요. 아하,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말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아하, 이런 계획이 있었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셨구나 뒤에서.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 우연 같아 보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고 때로는 고난이 닥친다, 문제가 닥친다 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근도, 정말 왕과의 만남도, 땅에 돌아오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 우리는 눈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정말 수냄 여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여인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믿음 갖고 순종해 나아갈 텐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섭리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섭리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수냄 여인이 정말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땅을 떠나고 7년 뒤에 또 순종하여 그 땅에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 그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섭리의 손길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